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6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되었지만은 막상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가 숨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 겸손이 계속하여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것이,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은 자기 속에 잠재있던 교만이 결국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며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오시고 인도하셨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인간왕을 세워서, 자, 그 인간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고 믿겠다라는 그 신앙의 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건 언제나 실패가 따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죠.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도 열방처럼 한 번이라도 인간왕을 세워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뭔가 모르게 의시되며 과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으며 백성들은 그를 영접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을 자기들이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왕을 세우고자 한 이유가 바로 눈으로 보고 믿는데, 저거들이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주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고 그것이 뭔가 모르게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다 기사와 이적을 삶의 현장에 직접 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이해되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결국 내 삶의 현장에 수시로 나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래서 행복하다, 네가 이래서 행복하다, 자꾸 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은 보장받았지요. 문제는 영생은 보장받았지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도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는 그런 행복 말고요, 예수 안에서의 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그 계획을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내 신앙이 지금도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그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부터 믿기 시작하게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불행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 내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편리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는 끝내는 내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고라서라도 끝내는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살아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뒤따라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라고 난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와 동시에 실제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찾아오셔가지고 75세에 아내는 65세 두 사람 사이는 아이를 못 낳는데 그들에게 준 꿈이 바로 무엇이에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자녀를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25년 후에 주셨다라는 거. 그 25년에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래서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입으로는 죽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 계획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이 내가 깨달을 때까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체되는 이유도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몰랐던 걸 배우라,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자꾸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이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바둥거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너는 죽었다. 육의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해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상황을 몰아붙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자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다른 사람과 평범한 사람으로 왕을 세우면은 틀림없이 불평하고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들이 외적인 외모만 보고 풍채만 보더라도 저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왕을 선택하여 주셨나를 보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딱 들 거다.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지 않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셔요. 근데 이걸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냥 후회에도 조사원이 들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탁 들어주면 그걸 응답이라고 좋아서 팍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거는 나쁜 거니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조사오니 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는 고생 좀 해봐라. 잘못된 그 사고와 가치관이 변할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왕을 선택하여 주셨나를 보라. 너희가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니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착착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골라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인은 없지, 불평 원망 없는 거지.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건이 외모, 즉 풍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 이런 걸 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고 나 저 사람보다는 높고 뭐 기타 이런 걸로 가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고 정말로 그냥 마지막 한마디로 끝을 내가 만일 유언을 남기는 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 내가 살아가면서 밤낮 그거 발견하고 살아가요. 도대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꼴로 사는데 이게 무슨 놈의 행복자냐 하고 항구했던 그 하나하나가요 결국은 그만큼 나를 행복자로 사는 날들을 다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뿐이 아니라 모든 거를요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다 복이었는데 이거 못 깨달아 가지고 참 행복하게 지냈어야 될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참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외모와 풍채였습니다. 겉만 보고 그들은 만족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남들이 보기는 저분은 틀림없이 저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행복하게 산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세속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이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속주의적, 또 인본주의적,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 소명의식과 내가 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아주 야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고 큰소리 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렵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천하가 내 수중에 있고 도저히 저 상황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넉넉하게 살아가며 이웃들,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기막힌 삶을 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천국으로 삽니다. 근심할 걱정이 없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 전부 주님이 알아서 걱정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태산 같은 걱정. 그 걱정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불신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으로 족하라고 그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한 달, 1년 먹을 거 걱정하고 살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면서 행복하게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면요,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내일은 닥쳐가 또 그날 하루만 또 행복하면은 그냥 모레도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한 달 먹을 것이 하루 먹을 것이 이 정도면 한 달 먹을 건 이 정도가 있어야 되고 1년 먹을 건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고 눈으로 보면서 그걸 믿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나의 머리시면은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거 없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이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시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다가 보니까 남들은 힘들어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것만 수시로 발견할 뿐이에요. 백성들은 그 선출의 결과와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데 동의했습니다. 왜?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응답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빌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은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제서 알아듣고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미리 우리에게 다 여호와 이래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 그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꼭 입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해야만이 그분이 아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복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밀어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고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야, 여기 이미 다 와 있었네. 그걸 자꾸 여러분이 깨달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기가 막힌 존재인가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염려하려면 염려도 못하겠건 미리 다 나를 위하여 예배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진다면은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고 당당하게, 여봐라,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이것은 신임왕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서약이며 환영 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왕이여 오래오래 건강하시며 번영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관을 정해주고 이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사울이 마땅히 지켜 행할 바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도록 하는 언약적 의식 절차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절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를 늘 명심하고 자기 직무를 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의식 절차가 끝나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각기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역시 아버지 집이 있는 기브아로 갔어요. 자, 그는 그의 왕국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가지는 않았어요. 기브아에는 궁전도 왕자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들이 원하니까 왕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궁전도 세워야 될 것이고 왕자도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겠죠. 자,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의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마치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을 항상 붙여준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게 붙여준 이 사람들이 내게 무조건 하고 다 100% 도움만 주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요 나의 잘못된 지적도 해주고 후원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준다는 그것이요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나 혼자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족해서 아무도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돕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력의 역사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동력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사울처럼 왕이 됐다면은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붙여주셔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력, 사람과 동력.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저걸 이스라엘 왕궁에서 최초로 장관과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다 충실했다는 몇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자 장관과 또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적은 무리가 거의 호위병처럼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적임자들을 내게 붙여주셔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자라고 나에게 붙여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길을 쓰는데 그거 아니더라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면 내 마음에 안 변한 사람을 다 싫어하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요,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나, 안 주나, 그걸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저는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책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내가 터득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다윗이, 태어나서 왕으로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만났던 많은 선악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해를 끼친 사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정말로 내가 천지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가 못 깨달아서 천지 왼수였지,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울타리 치다시피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활동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만드는 그 열매 맺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냐,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열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매로 사는 사람은요, 남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자꾸 변해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 깨닫고, 또 젊은 나이였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 이렇게 살아오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거 다 나에게 좋도록 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는데,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는 늘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 원망하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하여 실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자꾸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가 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